오늘은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이 연애하던 그때의 모습과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한 몸으로 맺어주셨지만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은 좀 얽매이기 싫어하시고 또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뭔가 이 바라는 배필이 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내 자신을 기초로 두고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정체성 또 나의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확고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이제 태를 여신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고 또 남편의 돌봄을 바랬지만 여전히 이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레아의 소망이 나를 사랑하는 남편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좀 순화되어서 그렇지 원문을 보게 되면 미움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미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되려 미움만 받는 여인의 자리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오직 라헬만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심정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비참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미움받는 삶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대에 굉장히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레아도 자녀를 갖지 못했고 라헬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여인 다 레아든 라헬이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라헬은 그래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비참함은 더 깊숙해져만 갔습니다. 근데 그런 레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고요. 그리고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레아가 이제 갖게 된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을 낳고 나서 레아는 이 보라 아들이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게 됩니다. 레아는 이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제 레아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는 자녀를 낳았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인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까 이제 나를 좀 돌아봐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셨음이 그녀의 마음에 크나큰 위로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름 속에서 그녀가 첫째를 낳고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레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레아를 돌보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도 남편을 향한 이 레아의 갈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레위까지 낳고서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 이제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여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의 아픔만 보게 되지만 야곱도 어지간히 힘든 이 결혼 생활을 함께하고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분명 야곱은 7년의 노역 끝에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노역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라헬이었습니다. 돈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7년의 노역 끝에 맞이하게 된 여인은 레아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 7년의 노역을 더 해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는 못마땅한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하고의 입장에서 자기는 철저한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외삼촌은 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삼촌을 원망하자니 힘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망의 대상은 레아가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레아는 그렇게 미움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 속에서도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까지 보게 되면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이를 낳고서도 레아가 보여준 모습은요, 인간적인 사랑의 갈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레아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이 은혜를 계속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나의 소망,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야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외면치 않으시는, 그걸 그냥 모른 체 하면서 돌봐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아픔을 돌보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짓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이 찬양하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지은 것입니다. 레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소개될 때 미움받는 자로 소개되어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이 거절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여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한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레아인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에서 그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고 쓰디쓴 이 거절의 고통을 삼켜내야만 했던 이 레아의 여정이 인간적인 사랑의 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레아의 신앙의 여정은 한 사람의 여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레아가 보여준 이 신앙의 여정, 고통을 삼켜내야만 했던 신앙의 여정,
결혼조차 자신의 선택으로 하지 못하는 억압받는 가정에서 자라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조차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삶을 돌봐주셨고 4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레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민족으로 탄생시킨 이야기입니다. 쉽게 레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이스라엘의 큰 2 기둥을 세우게 되십니다.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 형제들의 통치자가 되며 다윗의 왕조를 배출하는 왕의 지파가 됩니다. 그렇게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던 이 레아의 삶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2 기둥,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 2 기둥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레아의 신앙의 여정은 고통 가운데서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외된 여인 레아에게서 나왔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레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목마를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남과 비교되는 이 세상 속에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레아의 여정은 참된 만족과 한 사람이 갖춰야 될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레아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